저희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무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앞에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나의 티끌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로서 나아갈 때 담대히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또한 구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며 다같이 잔잔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주의 선하심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잔잔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 마지막까지 눈에 감으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제약 없으면 돼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 말씀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정말 주님의 배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전능하시니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깊은 곳과 정말 낮은 곳 그런 것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그물을 던지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아버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주님 내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하게 놀아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사람이 넘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며 주님 유지하고 믿는 곳에 주님들과 가까이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여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소망하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영선은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자식들 때 너희가 먹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거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열명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다가 한 책의 제목이 제 눈에 아주 크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몰입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것이 영어의 원제는 마이크로 마스터리라는 뜻을 가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아주 작은, 보통 우리가 작은 얘기할 때 스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더 작은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고요. 저는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이 책을 펼쳐보니까 어떤 깊은 삶의 의미나 그런 뜻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조그마한 것에 투자하고 또 그 삶을 함께 누려야 한다
편하게 그것을 즐겨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제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는데요. 손에 잡히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라. 일과 삶이 놀랍도록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요 볼 수 있는데요. 만 시간의 법칙대로 한 울물만 죽어라 봐서 어떤 분야의 끝판왕이 되어야 하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벨 수상자에 비롯하여 소위 크게 성공한 인재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빵굽기나 페인트칠 등의 일상의 소소한 기술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과 삶은 송두리째 바뀐다. 이런 이 글을 쓴 사람의 내용을 요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은요, 우리가 일상에 너무나도 먼 것, 또 큰 꿈, 대단한 것을 향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 또 그런 소소한 그런 삶의 재미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이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것에 대한 기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큰 꿈을 꿔야 됩니다. 또 멀리 보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장에 그런 소소한 삶의 깊이와 재미가 없다면 그 멀리 보는 것들도 그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작은 몰입을 통해서 빵굽기나 또는 꽃 가꾸기, 테니스를 배워보고 또는 볼링을 쳐보는 일들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당장의 기술들을 익혀서 이제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자 라는 그런 취지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은 몰입이라고 하는 이 제목, 마이크로 마스터리라고 하는 이 제목에 마음이 꽂힌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 물론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천국만 기대하면서 지금 현실을 고통스럽고 그 아픔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바로 오늘 하루의 일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작은 일에도 당장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정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이 작은 몰입, 작은 정성을 다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인생들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상속자로 또는 축복받는 사람으로서의 양과 저주와 재앙의 염소를 구별하신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영접하고 또 돌봐주고 위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양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시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양편에 서 있는데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요 그냥 인생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구원의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것뿐인데 어느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의 대답은 40절 말씀에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어떤 임금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온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했던 그 위로와 그 정성과 그 마음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도와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이나 축복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 세상 안에서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반응과 그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죠. 삶으로 누려왔던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를 소소한 그 은혜 속에서 정성껏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큰 위대한 일들을 기대했던 것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갔던 그 해야 할 일과 선한 사역들의 그 나눔들을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깊숙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작은 모링이라는 그 책에 던져준 그 말처럼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조그만 전문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큰 꿈, 뭔가 되어야 되는 것, 작정한 일이 저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목적과 그 기대와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정성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25장의 앞선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를 맡긴 사람, 1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이제 몇 년 있다가 돌아와서 그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혼을 내시는데,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가 뭐 몇 년치 월급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주님께서 그 맡기신 일을 무엇이라고 해요?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작은 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들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요, 우리가 위대하게 보지만 사실은 그 작은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들을 맡기셨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왕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를 공고하게 세우시고 그를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과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용한 그 돌팔매질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익혔던 기술인데, 그것을 내가 나중에 이제 나라를 구하는 일에
골리앗을 이기는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했던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형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무엘이 이제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기름 부음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은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는요, 아버지와 그 형들의 양을 치는 일에 그 삶이 그렇게 그 소외되어 있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요, 아유, 나는 집에서도 존재감도 없고 맨날 이거 양똥이나 양 몰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야, 허탈하고 소망 없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 인생이 과연 다윗의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 뭐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에 맡은 부분, 그 양을 지켜야 되는 일, 사자와 호랑이와 어떤 곰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일에 내가 이 양만큼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팔매를 날마다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자나 곰이 덤볐을 때에 그가 그 양들을 구해냈다고 그렇게 본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삶을 만나는 그 순간의 삶의 그 정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힘과 함께 그 돌팔매로 누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삶 속에서 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가정주부이든지요, 그냥 자녀를 케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든지요, 어떤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든지 직장에 다니고 있든지요. 여러분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더 큰 일,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인데 혹시 그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꿈 꿨는데 지금 이렇게 부엌대기 일하고 있네. 혹시 그런 삶으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런 삶으로 그런 하루하루의 정성을 들이지 못했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순간순간의 정성스러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뻐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교회에 어떤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 6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유, 개척교회네, 힘들겠네, 그것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여러분, 그런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은 그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을 이루어나가신다.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이들이 나중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뜻 때문에 그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생명의 삶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또는 괴롭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 뿐만 아니고요, 또 중요한 그런 우리 삶에 정성을 들여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는 아주 젊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로 그가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그에게 책잡을 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긴축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그의 어떤 기록이든 그의 만난 사람이든 그의 모든 것들을 살폈지만 그는 그를 넘어뜨릴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요,
국회의원의 자질, 뭐 지방자치위원회 자질을 보면서 장관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위장 전입을 했는지 또는 뭐 자녀를 군대를 안 보냈는지 뭐 그런 세금을 안 냈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낙마하고 또 큰 인물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삶에 그런 내가 나중에 장관이 되겠지 아마 그거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속일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장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요즘은 그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고도화되고 또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죠? 야, 내가 이거 하나 위장 전입한 것 때문에 장관에서 못하게 됐네.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귀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죄악을 끊는 일들,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밀어낼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은요 나중에 내가 무엇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뤄낼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이렇게 안 내서 좀 돌리면 좀 삶이 편해지겠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정정당당하게, 물론 여러분 과한 세금을 그냥 의미 없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야 되겠지만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낼 것은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무슨 틈을 찾다가도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귀한 삶, 그 정성된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매일매일 돌이켜,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 매일매일 그 씻음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귀한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다니엘은 그렇게 그를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 다니엘의 약점은 뭘까? 이 사람은 율법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왕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왕이시여, 3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왕 위에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이것은 왕권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이 왕은 혹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준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어디를 향해 가죠?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그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가 왜 힘든 마음으로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주님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으로 다져져 있는 그 용기가, 그 발걸음이 그것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귀한 설교를 어떤 테이프나, 오늘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들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다니엘처럼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성스러운 하루를 쌓아갈 때 다니엘은
사자굴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이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무섭지만 정성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하십시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상투적인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삶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일하지만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그 뜻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읽는데도 그것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작은 머리 그 정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는 대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유 또 잔소리야 이렇게 고개 안 숙이시고 저를 딱 보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세움교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을 살피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제가 어제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어요. 뭐 주일 준비도 해야 되지만 요즘에 집안을 막 치우는 일들에 바쁜데 옆집 우리 앞에 있는 창고의 사장님이 강아지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강아지를 보러 왔어요. 강아지 얘기하다가 이제 어저께 굉장히 더웠잖아요. 떼아볕에서 얘기를 하다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어쩐지 여기 집에 분위기가 뭐 좋고 굉장히 화목해 보인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고조할아버지가 부산에 세운 무슨 부산 성결교회 거기에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기독교 집안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신앙에 대한 갈급함과 그 공허함을 채우게 할 뜻들을요 1시간 반 동안 일을 떼아볕에서 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이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다행히 커피를 한 잔 갖고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야 정말 그 고조할아버지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사장님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돕기를 원할 때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대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아멘. 저랑 2차전 지금은 바빠서 가야 되는데 2차전으로 대화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게요. 아멘.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세상의 어떤 진리, 어떤 그런 가졌던 경험보다 사장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내일이 아니고요 1년 후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내 뜻을 마음껏 전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듣는 것이 은혜이더라고요. 아멘. 듣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정성을 다하는 삶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요 해야 될 일들에 정성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또는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직장 속에서 또 사업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 일들이 맨날 마이너스고 지겹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처럼 그 정성을 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맡은 오늘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오늘 내일 이 일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경민이가 여러분, 우리 경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경민 청년이 제가 20살 때 어린 나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요, 경민이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을 정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우리 경민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요, 경민이를 놓지 않아요. 넌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정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 또 교회,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닮고 싶고 따라가길 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가셨지만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동산에 올라 혼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고 선포하셨죠. 그 정성스러운 삶이 우리가 닮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고 아름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작은 전문가들이 되실 때 주님은 그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귀한 열매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이 결단 찬양은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을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죠. 주님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시잖아요. 주님, 제게 능력 보여주세요. 그 소망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이미 많은 수고를 해서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들은 어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정성껏 그물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열매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야, 너 가서 아프리카에 선교해, 너 가서 뭐 사람들에게 구제해, 봉사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집에 가서 해야 될 나의 일들을 주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하기 싫지만, 짜증나지만, 해도 안 됐었지만 기어코 주님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다른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정성스럽게 그 삶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계속 우리는 고통스러울까요? 주님은요, 멀리 내다보고 그거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오늘 하루를 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우리 사람들을, 그 이웃들에게 그 정성을 다합시다. 아멘.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주님, 제가 너무 큰 거, 멀리 대단한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닌데요, 주님,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소소한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 찬양기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 성령에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선포합니다. 나를 향해 가시고 주자를 이기시고 그리 잘하오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것, 너무나 멀리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생명이 주님 아버지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귀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귀한 자녀들을 위해, 내 귀한 이웃들을, 내 공동체를 위해 바라볼 수 있는 그 정성스러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며 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귀한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그 하루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그 귀한 순간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삶에 적용되고 그 삶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가실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그 오늘이, 그 지금이
주님,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귀한 삶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뜻을 함께 위로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나누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툭 쥐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그 말씀을 전하셨던 그 뜻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결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한 주님의 그 뜻을 되새기며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떡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그 고통과 그 죽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아니 그 전부터 우리 인생들이 가졌던 죄악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짊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 그 정성, 그 소망을 우리 몸에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드시겠습니다. 잔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우리 삶에서 우리 죄악을 씻는 일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 허물을 씻는 일에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 죄를 짓지 않으면, 조금 내 뜻을 우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죄에서 떠나고자, 그 허물을 씻고자, 그 상처를 씻고자 날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정성 어린 삶이 다니엘의 삶처럼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사단의 어떤 유혹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성찬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언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모든 주인 되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그 삶의 귀한 시간을 통해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필요와 그 연약함들을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축복성 나누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이 정성을 들여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 예수와 내 영광이 있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용기와 주의 자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간구하기 전에요, 우리 이성숙 권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주에 있다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특별 찬양을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찬양 듣고 간구 나누겠습니다. 준비해온 찬양이 5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말씀 드리면서 1부 때 느꼈던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박미자 권사님 우리 옆에 계신 제가 인사를 몇 번 드렸었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 귀한 예배 이렇게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 속에 어떤 아픔과 그런 슬픔들이 있는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성껏 오늘 하루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그냥 일상적인 그런 그 상투적인 말보다는 마음을 더 담아서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동호 목사님 나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박수로. 사실은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그 노력을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걷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누워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일어나시라고 빨리 운동하라고 막 그러는데 걷는 것 이상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임상 기사님도 맨날 올라오면서 내가 교회 두벅두벅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말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없으신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임상 기사님 마음에도 또 아픈 이 고관절 다리에도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냥 웃고 그냥 애들이 논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개별 목장 예배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같이 함께 정성껏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